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또 뜨겁게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생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역사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거창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요, 선교의 상황을 정말 많이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올해 그 단기 선교를 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또 모니터를 지해 놓고 실제 여름 선교 학교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진행하고 거기에 선교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지를 않는데 핑계도 좋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건가?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과 시간을 정해서 이벤트처럼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붙입니다.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또 어떤 분들은 또 실버 선교, 이런 수많은 선교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선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또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명예를 추구하고 산다거나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내가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든 그것이 다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로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럽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 착하게 살았다, 너희들이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냥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일들을 우연히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또 내가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8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부터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을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환난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닥쳐오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네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전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말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뭘 믿었냐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내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일들을 내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내가 섬겼던 사역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 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어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을 단련하려면요 계속해서 불을 고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보니까요, 은처럼 연단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수많은 연단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연단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 너희가 변하고 달라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달라지지 않지만 매번 거역하고 매번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연단되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재앙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오늘도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수많은 폭풍우와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처럼 연단하여도 저희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 연단 속에서 저희들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학교들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